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 네, 유튜브를 보고 알았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하고 알았는데 또 단상이 오니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말씀은 맞지만 그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은 그리고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선포된 말씀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미세한 희미한 말씀을 재조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를 만났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시고, 와 진짜 엄청난데요. 엄청난 교세를 이뤘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니까 엄청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아도 사람이 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TV에 보면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 1조가 넘어갑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0만 명, 100만 명이 투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는데 다 사기였습니다. 기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모여서, 언론이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닌데, 시장 될 사람이 아닌데 시장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종교 또한 마찬가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가 죽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누가? 하늘이.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킨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감동받으니 천사들이 감동을 안 받고 백입니까? 천사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탄생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주위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기웃기웃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항상 새 언약의 중보자를 중심해서 여러분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그분을 모실 때가 온 것입니다. 더 세련된 말씀으로, 부분적인 말씀을 가지고 2000년 동안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제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를 진짜 잘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천년의 역사입니다.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역사가 맞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도장 찍을 때가 왔습니다. 자신 있게 증거할 때가 왔습니다. 말씀의 금의 칼싸움으로 절대 치지 않습니다. 조선 제일금을 뛰어넘어 세계 제일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금을 가지면 그 말씀의 금이죠. 그 양날의 금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꼭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 제자가 되셔서 잘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날마다 기도하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를 잘 모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부활하라입니다. 부활하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은 4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왜 자꾸 바뀔까? 매년 바뀌어요. 부활절은 계속 바뀝니다. 그럼 부활절의 기념이 기준이 어떻게 될까? 춘분 아시죠? 춘분.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춘분이 있습니다. 춘분이 있고 나서 이제 보름달이 뜰 때, 보름은 15일이잖아요. 15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달을 뜨는 기준을 뜻합니다. 그래서 15일째가 수요일이면 그 주 일요일이 부활절이요. 토요일이면 하루 지나서 부활절이요 라고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라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해서 40일 이전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쇼핑도 하지 않고, 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잔치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40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념을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니까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하겠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프십니다. 더 예민하시고 더 민감하시고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만 주관할 뿐이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영혼이 떠나가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위에는 바위들이 터졌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위가 터졌을까? 돌대가리가 터졌다는 거겠죠. 돌머리들이 터졌다는 거죠. 쪼개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가 되면요 땅이 몸을 내어놓는다 하였습니다. 땅이 죽은 자의 몸을 내어놓는다 하였습니다. 자던 자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개념, 진짜 부활이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제가 23살 때 어느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핍박을 하셔서 제가 저 구미 고모집에 제가 잡혀 있을 때 아주 큰 교회 목사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을 불심판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부활이 일어난다 하셨는데 맞아요? 맞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불심판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라고 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도 그러한 예언이 있는데 신약의 예언이 그대로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왜 불심판이 일어나지 않았고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아이고 왜 안 일어나요? 일어났죠 하면서 성경을 막 뒤적뒤적 걷더라고요. 제가 그 당황하는 모습에 너무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민망해서 내가 민망해가지고 더 이상 묻질 않았어요. 지금처럼 제가 좀 약간 지금처럼 그때는 순수했으니까 지금 같은 성격이면 제가 따지고 들었을 겁니다. 더 민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디요? 어느 성경 구절에 그게 있어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아주 당황하는 기색으로 이러기 때문에 성경을 뒤적뒤적하면서 찾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내가 더 민망하고 내가 더 갑자기 죄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 이 부활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부활의 개념.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육신이 죽었는데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으니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고대 왕들은 그래서 미라를 만듭니다. 자신을 미라로 둔갑시킵니다. 왜? 부활할 때 부족함이 없어라. 문제없이 부활해라. 아주 관도 좋은 관에다가 넣고 썩으면 안 되니까. 혹시나 부활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리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반대한 것이 화장, 장례 문화였습니다. 화장 문화가 들어올 때 우리 기독교 선배님들이 막았습니다. 왜? 부활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죠. 화장하면 안 되는 거죠. 매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화장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을 때 부활 때문에 나는 화장이 아니라 매장 부탁하신 분 계세요? 땅이 없어서 이제 묻을 데도 없고 다 화장해서 그냥 안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나중에 화장해서 우리 아들이 뿌리면 좋겠어요. 어디에 묻지 말고. 박진박한. 아빠가 죽으면 어디에 묘를 써서 만들어 놓지 말고 그냥 바다에 뿌리든 산에 뿌리든 그냥 우리 이 애비가 제일 많이 발걸음한 곳, 제일 많이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한 곳에 가서 그냥 뿌려주면 좋겠어. 그냥 묘자리를 쓰는 것보다 요즘 잘못 뿌리면 더 붉은 물어요. 예, 제 애비의 마음입니다. 묘를 쓰면 돈 들어가잖아. 그럼 묘자리를 써야 되고 저는 돈 들어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 왜 그래? 그리고 또 기일 되면 또 이 애비 보러 또 무덤에 또 와야 될 거고 번거로운 세상에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 예배 드려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보세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다고. 무덤들이 열리면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 뭐예요? 부활한 거지. 그 다음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돌아가시고 3일 반 만에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시고 나서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에게 보였대. 죽은 자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부활한 자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고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도 많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성도가 어디 갔습니까? 예? 그 부활한 성도가 어디 갔어요? 성민아, 그 부활한 성도가 어디 갔지? 없지? 없잖아.
살아난 자들이 없다고. 예?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이 잘못됐네가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아주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의 말씀도 있지만 영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의 말씀도 있지만 과거, 미래의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좀 못 먹더라도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많이 먹고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좀 작아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왜 좋은 사람이 못 만날까? 나 교회 왔는데, 나 섬례에 왔는데 왜 좋은 사람이 없을까?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 아침마다 비누로 눈을 씻는데 왜 좋은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기꾼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없지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없지만 화가 없다는 거예요. 행운 가져다 주고 더 큰 화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조절할 줄 아셔야 됩니다. 조절하셔야 됩니다. 부활하라 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부활, 일단 부활은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가 있지.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가 죽었지? 특히 아담이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내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고 했는데 뭐가 죽었을까? 뭐가 죽었지? 뭐가 죽었을까요? 육신이 죽습니까? 아니죠.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죽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습니다. 그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냐면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 구천을 떠도는 사람들, 영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죽어 있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 영옥에 갇힌 자들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옥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이상한 종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가?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늙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끝까지 믿으려고 합니다. 그걸 믿으면서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고 정말 사회에 이바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잘못 믿으면 꼭 있잖아요. 사회를 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국가가 하는 일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무조건 반하는 짓을 하려고 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 병균을 옮긴다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 교회,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곧 국가야, 국가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 어린 양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하지. 사람들을 국가에 반하게끔 반동분자로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부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해야 되는데, 어떤 부활? 내가 구원받지 못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진리를 중심하지 않으면. 사람이 진리를 중심할 때, 진리를 귀하게 여길 때 내 영혼은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살아서 부활을 받는 것,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이제, 내 육신이 죽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죽어 있습니다. 중보자가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서로 화해를 시킵니다. 관계성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도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한이 맺히지 않습니까? 게임에 졌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직장 떨어졌습니다. 한이 맺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선의의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월드컵 할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죠. 일본이 대한민국을 이기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얼마나 슬퍼요.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후손들은 기분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싫지. 우리도 싫은데. 우리가 무슨 일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여러분, 일본에 피해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피해를 입었다. 노예로 팔려갔다. 성노예로 팔려갔다. 머슴으로 팔려갔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해서 졌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마 피눈물이 날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해서 사람들을 피눈물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도 힘든 세상일진데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냥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오늘도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아픈데 옆에서 누가 구박을 한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화풀이를 한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토닥거려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야.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알아. 예수님이 선지자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예수님에게 들어오는 물질은 다 생명들에게 나눠주고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은 다 물질을 사용하셨습니다. 땅을 사고 옷을 비단 옷을 사고 저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오병이의 역사를 늘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을 두루두루 먹게 여러분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개념을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일까요? 속사람일까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예수님의 속사람을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기록하니까 어때요? 기록하니까 진짜 예수님 그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딱 기록하니까 진짜 그 사람이 살아나서, 육신이 살아나서 보여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 사람 부활이 아니라 속사람 부활입니다. 영혼의 모습을, 완전한 영인체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라.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역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죽었습니까? 살아났습니까? 더 살아났습니다. 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막 속상할 일이 있죠. 억울하기도 하죠. 막 세상이 불공평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는요, 더 이를 악물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아니 됩니다. 죽으면 아니 된다. 다른 말로 지면 안 된다고. 이겨야지.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죽으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왜 제가 죽어야? 네 생각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잘못된 생각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역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그리고 도인들이 돌을 닦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결국 도의 경지에 이르면 뭐라고 합니까? 최고의 도의 경지, 마음을 비우는 거라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최고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인들이 이런 말을 쓰죠. 그릇을 비워라. 이게 들어보면 대도 안 하는 소리야. 대도 안 하는 소리지. 아무나 할 수 있지. 그릇을 비워라. 그러니까 어때요? 스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우와, 감동스럽다, 감동스럽다. 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그릇을 비우라는 겁니다. 스님, 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대집이 그릇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게 그릇이에요. 물을 받아 가지고 탁 따르면 확 땅에 붙습니다. 그리고 탁 놓고 그냥 갑니다.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비워야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물을 쏟아내라.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상을 내려놔라. 마음을 내려놔라. 그래야 새로운 것이 들어간다.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 그 며느리 어떤 면이 사상, 좋은 사상과 정신을 가진 여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집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여자가 들어오면 이 집안이 묘하게 바뀝니다.
묘하게 달라집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어른들 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자식 너무 못났습니다. 내 아들 너무 못났어. 안 돼. 누굴 닮아서? 자기 애비를 닮아서. 아유, 저 애비를 닮아가지고 이 아들도 진짜 못났대. 이 아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며느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못났지만 돈을 모아가지고 며느리를 사는 겁니다. 그냥은 그 며느리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오나 똑똑한 며느리가 오겠어요? 똑똑한 여자가 왜 그런 고생할 집에 오겠어? 안 오지.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모아서 며느리에게 그 엄마 아버지를 감동시키잖아요. 당신 딸 달라고.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10억을 줄 테니까 딸 당신 주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딸을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딸을 드려야, 며느리를 드려야, 그런 딸을 며느리로 맞이해야 집안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내 못난 아들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문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상입니다. 정신입니다.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매주 매일매일 하늘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하늘의 사상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보든가, 성경을 딱 펼쳐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목숨 걸고 받아들여야 돼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어떤 말씀? 딱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려면 그러면 아니 됩니다. 내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꺾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하였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며 속옷까지 벗어주라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양보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 발 물러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애야,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라. 사기꾼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힘든데, 오늘 쉬고 싶은데 누가 전도하러 가자 그래. 누구 만날 사람이 있대. 어디? 오리에 있대. 오리에. 오리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심리까지 가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가보라는 거예요. 나 줄 거 없는데. 나한테 달라고. 나 줄 거 없는데. 줄 거 있다는 거지. 줄 거 없지만 달라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뜻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그러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생긴다. 제가 어제 묘한 귀인을 만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가라. 저 살면서 이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가라. 저희 부모님은 학교 안 가고 교회 가면 저는 맞아 죽습니다. 전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22살 때까지. 그러나 이 아버지는 학교는 안 가도 교회를 가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뱅글 돌아가가지고 그럼 나 학교 안 가도 되겠네, 교회 가면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학교는 당연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를 당연히 가야 되듯이 교회 가는 것이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이 할머니가 11조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녀에게 11조를 하라. 11조면 1,000원이에요. 근데 얘가 왜 교회에 돈을 내야 돼요? 싫어요. 그러니까 얘야, 네가 헌금을 하면 10배, 100배 축복을 받아.
라고 했답니다. 그래요 하면서 1,000원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10만 원을 용돈을 줬다고 합니다. 100배. 이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자기가 기독교 3대째. 지금 14살입니까? 14살이나 15살짜리 아들이 4대째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잊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기독교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새천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새천년의 역사. 부활의 개념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육신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육신 물론 건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절대 노안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머리도 겁납니다. 어느 순간에 빠질까 봐서.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이 머리고 이 눈인데, 제가 눈은 정말 제가 잘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났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야, 이렇게 갑자기 노안이 오는구나. 그처럼 어느 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살아생전에 육신을 쓰고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생각을 죽이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많은 여성들을 보고 저 여성들은 날마다 부활하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쓴다 했습니다. 매일매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늘의 생각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가르침을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우리 개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과거의 삶, 현재의 내 생각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접목시켜서 내가 어떤 생각을 죽여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생명권으로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택함을 입어서 부활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정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죽어 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때는 어때요? 엄청 고통스러웠죠?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나한테 왜 이런 저주가 왔을까? 나한테 어떻게 이런 화가 왔을까? 그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고한 날에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부활하라입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끼리 항상 부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뒤로하고, 나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늘의 생각을, 하늘의 뜻을, 야, 우리 뭉쳐보자,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여러분 꼭 무언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 또 부스러기 말씀은 묵상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부활하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하나님 명확히 알고 받고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부활한다. 참으로 하나님, 너무나 악한 시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악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이 진리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길을 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추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각을 뒤로 한 채, 옛날에는 순교까지 했는데 지금은 순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진짜 속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정말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역사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지금까지 이겨내었으니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린들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맞이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정말 가엾은 또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할진데,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며 이겨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단점과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해 줄 수가 있고 긍휼하게 줄 수가 있고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참아가면서 그들을 양육시키고 훈육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섭리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새롭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